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는데, 특히 지도자에 대한 호칭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장로와 감독에 대한 직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사무서에서 자신은 장로의 직책에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인 2절 말씀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에는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지, 저 가이오라는 사람은 내가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특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다라는 묘사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묘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도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는 말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예수의 정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라면은 그분은 참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제대로 된 예수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를 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란 말은 내가 낳은 자녀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초신자를 열심히 가르쳐서 나의 제자화를 시켰을 때에 그 제자들 중에서도 친분이 매우 가까운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빌레몬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간히 디도라든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저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내가 내 자녀들이 라고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특히 나와 닮은 꼴로 마치 내 자녀가 나를 닮듯이 나의 영성,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내가 아무리 그를 가르쳤고 그에게 말씀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또한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르치고 키웠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흐뭇하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2주째가 되고요. 이어서 순교자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신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신사에 참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다 보니까 투옥되고 어떤 분들은 옥중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독립선언을 하다가 독립운동에 동참하다가 3.1절 3.1 독립만세 운동에 동참하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수가 교도소, 일본 교도소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관순 같은 분은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6.25 전쟁 중에 공산군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처벌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들,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때 영운천을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잘못되면 크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여호와께 청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저 나라를 멸하실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어요. 그때 아무리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죠? 마찬가지 크리스찬 중에서도 다 나뉠 거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은 넉넉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죠, 그죠? 잘못된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올바른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하면서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복음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희생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간달간달하는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간달간달 꺼질 듯 말듯 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건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가이오란 사람의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사도 요한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신앙,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가이오란 사람을 향해서 인식할 때, 가이오란 사람의 이름을 내 입에서 말할 때에 떠오르는 것은, 아, 가이오란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야. 영혼이 잘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가 범사에 잘될 것이다, 잘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뭐냐면 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이 잘 가꾸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신령같이, 여러분의 마음같이 잘 예쁘게 멋있게 가꾸어져야 돼요. 청주의 그 베이커리 공간 카페에 거기 사람들이 갈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조경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나무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소나무가 이렇게 꺾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와, 이런 감탄의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꺾어진 나무일수록 그만큼 정성 들여서 재배했고, 그런 나무일수록 고가의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 100만원 아니 1000만원 될 수도 있고 억 단위를 할 수도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아름답게 비록 구부러졌지만 나무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줍니다. 나무가 구부러지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불면 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번개를 맞고 하다 보면 상처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나무들이 자꾸 구불구불하게 커지는데,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자란 나무가 조경수로서는 아주 귀한 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나무를 관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일부러 자꾸 이렇게 꺾어지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좋은 상품, 비싼 상품의 나무가 되기 때문에, 조경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꺾어져도 잘 관리해서 자라게 하면은 아주 고가의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나는 흙수저야, 나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 나는 환경이 열악해 라고 스스로 비유하기보다는 소나무처럼
모진 바람에 휘몰아치는 모진 바람에 시달렸어도 꺾이면서도 잘 자라나갈 때 고가의 소나무가 되듯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감동한 것처럼 너의 영혼은 어찌 이렇게 잘 가꾸어졌느냐, 당신의 영혼은 어찌 이렇게 예쁘게 잘 건강하게 잘 형성되었느냐 라고 감동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영혼을 여러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로 여러분 영, 신령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과 마음이라는 개념, 생각하는 거, 마음,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세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세 영역으로 연합된 것이 바로 합하여진 것이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요소는요 서로가 각각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는 말을 하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거꾸로 육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좀 우눌해지고 병들 수가 있어요. 피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에 내게 어떠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육신의 그 영향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피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영이 병들면 어떨까요? 영이 병들면요 정신도 부패하게 되고요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이 잘못되면 마음과 몸에도 병을 일으키고 부패하게 만들고요 힘들게 해요. 거꾸로 영도, 여러분의 영도요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이들 많이 생기잖아요. 피부를 뭐라고 말하죠? 아토피. 네. 아토피가 아주 심해가지고 만일 손이나 옷에 여러 가지 보기에 좋지 않은 피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한테 자기 모습을 가리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부모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았나, 날 이렇게 키웠나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은 지무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면 영도 영향을 받아요. 영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는 영과 마음과 육체는 서로 긴밀하게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세계 나라 중에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곡물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석유값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석유값이 오르니까 전 세계 물가가 다 오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석유값이 오르니까 당연하게 석유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또한 식당에서 음식값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곡물값이 올라가도 식당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 재앙적인 일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듯이 영과 마음과 육체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만 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잘된 사람은요 마음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라 라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죠.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을 옥토로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들도 야채들도 잘 가꾸면요 풍성한 결실을 줘요. 이 교회 계단 앞에 있는 현관 위에 거기다가 화분 몇 개를 놨는데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번엔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안 자랄 때가 있어요. 자라다가 이렇게 시들어 죽기도 하고. 근데 잘 자라고 있어요. 길쭉한 화분 2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잘 안 됐어요. 작년에 그 야채 재배하던 거기서 땅에서 흙을 가져온 것인데 작년엔 잘 안 되더라고요. 요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상추를 조금 사라고 했더니 2,000원짜리 사라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잔뜩 사와가지고 나무서 어떻게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그 길쭉한 화분에도 내가 심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잘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잘 자라냐, 상추들이 너무 실해가지고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실하게 그냥 조밀조밀하게 상추 하나 속에 붙어가지고 껍데기를 뺏겨낼 때도 힘들더라고. 서로 상호 연결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는 조심해야 돼요. 난 그런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되게 상추 먹을 때 우리가 기생충 때문에 깨끗이 씻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파도 키우다 보면 대파에 흔히 생기는 것이 시커먼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막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식초를 섞어서 분무기를 뿌리는데 제가 이 용도를 잘 못 맞춰요. 물을 1.5리터나 2리터에 식초를 커피 스푼으로 1스푼 정도 넣을까 말까 해야만 되는데 자꾸 섞을 때마다 이 정도 갖고 되겠어 하면서 또 PP병도 아니고 조그만 통에다가 넣다 보니까 식초가 양이 많아져서 뿌리고 나면은요 대파는 별로 안 죽는데 옆에 있는 상추들은 금방 시들어 죽더라고요. 금방 병들어 죽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벌레가 거의 안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씻을 때 쉽게 먹을 줄 알았는데 뒤로 이렇게 씻다 보니까 저는 깨끗이 씻거든요. 이건 해충은 아닌 거예요. 그죠? 뭔가 이거 벌레들이 꼭 상추 뒤쪽에다가 알을 놓는 것 같아요. 알을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알이 껍데기에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그 잎사귀 속에 들어가 있어. 속에. 그 손으로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잎사귀 살짝 속에 알이 들어있어요. 근데 알 크기가 깨만한지 깨보다 조금 작은지 뭐 그렇게 약간 길쭉 둥글하게 해서 잎사귀 보면은 많은 거는 3개까지 있고 2개 또는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예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오히려 해충은 아닐 텐데, 그죠? 근데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상추 씻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꼼꼼히 씻고 나서 뒤로 돌려놔서 뒷모습에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에 알이 까있나 안 까있나. 아마 이 벌레들도 그 입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즙을 빨아먹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잎사귀 뒷면에 속에 들어가 있더라니까. 야채들도 잘 자라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어떤 야채들은 그와 같이 벌레들이 기생충들이 들어있어서 잘못 먹으면 우리도 건강에 해를 끼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혼을 좋은 옥토가 되도록 가꾸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흉악하면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저렇게 영혼이 잘 자랐을까라고 평을 들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나머지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자녀가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위하여 더 중보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듣고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옥토에 있는 사람은 옥토의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되 지킨다. 말씀을 듣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땅, 옥토, 영혼이 잘 가꿔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범사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이 잘 가꿔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가꿔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범사예요. 범사. 어쩌다가 아니라 범사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하면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저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돕는 일을 많이 하다는 거죠. 기부하고 또 아시아에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좋은 일 하는 사람은 계속 좋은 일을 해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기부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보면은요, 뭔가 이상하게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가축, 목축업을 하는데 그 목축업에 성공하려면 이 양들도 소들도 새끼를 잘 낳아야 돼요. 낳다가 죽으면 안 돼요. 이왕이면 건강한 새끼를 또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잘 하려면 새끼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먹는 이 모든 음식도 복받은 음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되면 위험해요. 저는 농담으로 진담으로 일본을 여행 간다 하면 자꾸 그 소리예요. 아, 일본을 왜 가? 차라리 동남아를 가지. 아이, 거기 그냥 원전 영향이 있는데요. 왜 가냐? 많은 사람들이 아, 북쪽으로 가면 괜찮다 그러는데 여러분 유통할 때 얘들이 다 섞어서 유통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있는 그 농산물이 다 저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판매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가 또 생선이 또 저 북쪽에 가서 유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기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 농담과 진담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도 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몸에 알이 생기고 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음식 식이요법을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오염 안 되고 농약 안 친 음식을 그런
식자재를 쓰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생산된,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고사리도 중국에서 오는 고사리는 중금속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고사리가 좋으니까 고사리 음식을 많이 먹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이 고사리가 재배된 것이 중금속이 많은 곳에서 재배됐으면 그 고사리가 내 몸에 암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먹는 것도요 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음식을 먹더라도 어쨌든 늘 감사하면서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쳐가지고 그가 이집트까지 그가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되돌려 갔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6절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가 이주에 왔는데 보니까 그의 부인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돼서 그의 부인을 궁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축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기름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복을 받고 또 나갈 때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미 신명기서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손해보고 나가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범사에 항상 들어가도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시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거하였는데 그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봤다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어리숙한데 잘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준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는 잘 돼가는 거예요. 아마도 열심을 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야 요셉에게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나가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너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복이 임하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잘 된다. 범사에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셋째,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정신이 약해되면요 여차하면 공황장애에 빠지고요. 여차하면 힘들 때에 생을 마감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불쌍해서 일가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강해야 됩니다. 시궁창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는 아주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중요한데 특히 영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영이 강하게 되면요 모든 면에서도 다 강해져요. 마음도 강해지고 의지도 강해지고요 몸도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이 강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도요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라도요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전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왕 지도자 되는 것도요 아무나 못 돼요. 그 그릇이 안 된 사람은요 감당 못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마음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비전이 넘쳐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뭐가 되면 이렇게 펼쳐나가겠다는 꿈이 쫙 펼쳐지는데 그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오히려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시대만 보더라도 임금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음식에 독을 타서 죽기도 하고 또 쿠데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들도요 여차하면 생명이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최고 정점에 있는 지도자도 항상 불안해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6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도 보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야 너의 지도자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런데 극히 담대히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후계자에게 권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를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떠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쿠데타라는 것입니다. 암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격려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읊어드리는 시편은 이것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심도 수수수 자랄 때 몸도 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강해졌어요. 정신도 강해졌어요. 여러분 정신이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일반 TV만 보더라도 연예인들 보면은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사람들인데 보면 공황장애 걸리고 뭐 해가지고 어려움 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정신이 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육신도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겠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져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저랑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역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요 축복할 때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굳건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영이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영뿐만 아니라 혼, 마음, 정신 그리고 몸까지도 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원래는 내 영혼인데 너무 주제가 길어서 영혼이라고 제가 앞에 네 자를 뺐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이 먼저 잘 가꿔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가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나의 영혼아.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드려진 귀한 예물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로 봉헌한 저들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있어 특히 영혼이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범사에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